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8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병범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남들이 제대한다 그러면 왜 벌써 제대해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들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병범이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결혼식을 한 부부도 오늘 제주도 안 가고 오늘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부로서 오늘 환영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이제 예배 끝나고 여름에 제가 휴가를 안 갔는데 누가 강제로 절 휴가를 가게 만들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기도에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추수감사절 지나고 월, 화는 새벽 기도를 개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 부탁할까 하다가 그냥 장 목사님도 집에서 알아서 하고, 다른 인터넷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틀간 새벽기도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하겠습니다. 행복주머니라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아라는 분이 카스에 올려놓은 글인데, 지난 시간 더 많이 가지려다 무엇을 놓쳤을까? 행복은 늘 곁에 있는데 먼 곳 무지개를 바라보다 무엇을 살피지 못했을까? 생각나면 언제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차 한잔하며 일상을 이야기할 때 든든한 사람이 있는 걸 잊었습니다. 풀잎향 가득한 공원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언제든 달려가 작가와 만날 서점이 있는 걸 잊었습니다. 가고픈 건 어디든 데려갈 자동차가 늘 함께 하는 걸 잊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 하면 된다는 생각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흘렸던 행복을, 주위에 맴돌았던 행복을 주워 담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행복 주머니 하나하나 거두며 살겠습니다. 조미아가 쓴 결정해서 행복하기로 중, 이분이 결정해서 행복하기로라는 글을 많이 실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잊고 살아가죠. 요즘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그 단풍이 들고 이제 막 단풍이 떨어져서 우리 이렇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막 단풍을 쓸길래 제가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그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보게 두시죠. 그랬더니 아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 행복이죠. 우리가 작은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거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작은 일에 행복할 줄 알고 우리 소확행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소소한 것에 행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는 앞에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 여리고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줄로 생각을 했다. 이제 11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강대한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중간사를 거치면서 말라기 이후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를 중간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사 시대에 생겼던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메시아 사상이 있고 성령 세례라는 성령에 관한 사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고 구원에 관한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적 개념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 시대에 이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아가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누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뭘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느냐? 충성했느냐 악한 자였느냐를 심판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는 우리가 주제를 발견하게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각자 맡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또 그 목적이 없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물며 사람, 인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곳이고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맡겨진 일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기 한 문화를 받았다. 이 말은 똑같이 맡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이제 여기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기 한 문화씩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로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각 나라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분봉왕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죽으면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게 부탁을 해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요, 내 아들 3명에게 이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보면 헤롯의 아들들이 가나안을 다스려 영토를 분할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어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내 아들이 이 땅 일부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특별히 헤롯의 아들은 안티파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보게 되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고 아켈레오라는 이름을 보게 돼요. 이 아켈레오가 로마로 가요. 이제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우리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부분 중에 일부 어느 지역, 유대 지역을 특별히 아켈라오가 받게 되는데, 아켈라오가 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갔어요.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그런데 갔다가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것을 승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귀인은 자기 종들에게 열문화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마태는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마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런데 누가는 문화를 기록하면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누가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는 5달란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 누가는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둬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면, 각자에게 똑같이 맡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는 재능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에 강조점을 뒀다면, 누가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 똑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의 떡은 늘 커 보이죠. 남의 떡은 늘 커 보여요. 내 거는 좀 작아 보이고 나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일반적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여기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은 사명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맡기면서 특별히 장사하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얘기하셨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얘기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이 한 문화를 주고 똑같은 사명, 장사하라는 사명을 줬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장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일을 하죠. 어떤 사람 사업하고 어떤 사람 직장 생활하고, 직장도 얼마나 많아요. 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장사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을 이익을 남기고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달란트, 저 사람이 가진 재능,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 거보다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고 똑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죠.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다섯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냥 한 문화만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고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산할 때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남겼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많은 이익을 남겼고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 중에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가져온 종,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한 문화만 가져온 종이 있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먼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온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다섯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에게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첫 번째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종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한 그런 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서 남긴 만큼 너희들이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라고 말할 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안 맺고 있는지 나에게 열매가 없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고 이익을 남기는 열무나 다섯무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착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 명에게 너는 악한 종이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착한 종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악한 종은 4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악한 종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영적 장사를 해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죠. 장사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장사하다 망하는 사람들 많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 왜 망했어? 그걸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 중에 화단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화단에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풀이 나고 그 화단은 금방 망가져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아이고 그저 지금 저것만 유지하면 돼, 현상 유지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업 금방 망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건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건 죄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았어? 그럼 뭔가를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너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종이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뭐 잘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덴에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그건 죄와 악이다. 이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가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해야 돼요. 망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익이 남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했다.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앞에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고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셔. 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때부터 이게 지루하기 시작해요. 이게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나면 처음에 한 서너 달은 되게 좋대요. 한 몇 달은 되게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심심한 거, 할 게 없는 거야. 천국 가서도 심심해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빈둥빈둥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다스릴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을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는 그 남긴 걸 다 줬어요.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는 참 점잖게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걸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맨손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맨몸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참빛교회 성도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다 저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아까 제가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했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어요. 나는 유대의 왕으로서 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뒤로 몰래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냈대. 역사적 기록이에요. 몰래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우리는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 이제 그 사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헤롯의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을 때 너희 중에 일부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몰래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봐라. 그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왕이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왕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지 않겠느냐?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결국 왕이 돼서 돌아오면 당연히 죽이죠. 저 같아도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갔는데 뒤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와서 해를 가하게 돼 있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시네. 예수님 우리 왕이셔요. 그분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셔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뒤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왕 되는 거 싫어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분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날 위해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때 날 위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1문화를 남겨도 괜찮아요. 반문화를 남겨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전념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에 전념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전념하고 신앙생활에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 주어진 문화를 남기고 주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10골, 5골, 1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여리고에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가 10문화, 5문화, 1문화, 반문화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에 우리 발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오늘 제대하고 왔으니까 병범이 앞으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새로운 부부가 됐으니까 어제 열심히 축복했지만 주님이 이제 정식 부부가 됐잖아요. 이제 청년 김성진이 아니라 남편 김성진이 됐어요. 신부 이제 아내 이예빈이 됐습니다. 이 부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해 주옵소서. 두 우리 병범이와 이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럴 때는 조인정 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아름이도 나와야 되죠. 나 혼자 찬양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건강하게 이렇게 전역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일체의 사랑하는 병범의 믿음 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를 되게 해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시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상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랑을 주님과 희망하고 주님과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병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아이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예빈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도원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정에 하나님 영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병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히 제대하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범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이제 함께하셔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직업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일주일간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주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병범 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을 열어감에 있어서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병범 형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가 발걸음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부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김성진 예빈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동안 늘 행복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멘.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삶의 곤고함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운전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들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항상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항상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이 복된 결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